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고백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연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합당한 주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을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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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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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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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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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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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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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오사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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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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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내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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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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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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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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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믿음. 오늘은 한국 교회 원력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는 항상 아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어느새 내일을 담당할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어린이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지만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장차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른들은 오늘의 어린 아이들이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다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이를 복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아이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아이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누구의 열심이? 부모의 열심.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가 막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교육학을 전공한 전성수 씨가 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300여 권의 책을 정독하고 시골에 틀어 박혀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집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몸 바쳐 희생하는 한국식 자녀 교육은 부모는 부모로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그러면서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은요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부모 잔소리에 치이고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정말 희생적으로 힘들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복수당하고,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열심히 가진 한계, 부모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진짜 우리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일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들, 저를 포함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지으셨고,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뭐가 가로막았다고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 그늘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듯이 오늘날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자랑 또는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잘났어, 나 훌륭해, 막 이렇게 가리지만 결국은 우리 내면적으로부터 이미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꿩이라는 새 아시죠? 꿩 아세요? 네. 꿩 한번 보여줄래요? 꿩은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인데요, 근데 저런 꿩을 가두어서 사육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자나 또는 안경을 씌워서 키운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꿩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씌워놓고 안경을 씌워서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면 위가 가로막혀 있어서 꿩은요,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모이만 먹으면서 땅을 기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꿩 샤브샤브가 되거나 꿩 고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비록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잘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집 사오라고 그럴 테니까. 자, 100불을 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전쟁, 사망,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정치가, 경제가, 과학이, 기술이, 교육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시켜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무리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을 해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이끌어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놀랍게도 문제는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오고 힘든 상황은 생기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서 극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13절 앞부분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건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었는가 하면 데리고 온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부모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녀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명의 교사보다도 1명의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통계로 봐도요, 자녀 인격 형성의 92%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예의범절이 아주 밝고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난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는 무엇을 잘 받았구나 그래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다 맞습니다. 가정에서 다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90%가 집에서 부모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따라서 배웠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의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훈계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소크라테스는 현인이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말을 듣기 원하는 많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오르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외치리라. 그러면서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그대들은 돌아서서 돈을 긁어 모아 부를 쌓으려고 하는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할 그대들의 자녀들에게는 어찌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갖죠.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자, 일부 예배 때 우연히 얘기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하는데 용서해 주고 들으십시오. 저에게 손자가 하나 있죠. 근데 그 손자가 지금 한 살이 안 됐습니다. 100일이 지난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 빠졌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야, 저놈의 할아버지는 저 지독한 할아버지구나. 제가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그 갓난 아기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어려워요. 낮밤이 바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데도 예배를 데리고 나올 때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잘한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좋은 습관,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슬림으로 태어나잖아요. 무슬림으로 태어나면 거의 100% 무슬림이 된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를 하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주며 태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유대교인이 돼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 50% 이상이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안티 크리스천, 기독교를 욕하는 이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직분자 자녀들이에요. 직분자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열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가야 된다. 교회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약간은 다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엉터리 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데,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마음의 믿음? 깨어진 마음의 믿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Not I, but Christ. 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13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안내 집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 네? 교육자들이 저 정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제자들이 꾸짖는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온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방송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100% 태클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배가 아프네.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꼭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매일 주차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요. 교회 나올 때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꼭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올 때 애가 아프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꼭 그날 특별한 운동 시합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때 꼭 해필이면 시험 기간이야. 꼭 이런 일들이 겹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방해 또는 시험,
태클이 생길 때 그때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에서 막 이름 날릴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될 것 같고, 이게 아직 덜 깨어지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학위를 얻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뭐 가정의 부부 사이가 깨지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틀어지거나,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희한하게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섬기느라고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 먼저 섬기느라고 조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뒤탈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복, 나와 내 자손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 깨어진 마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아까도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아니, 세상의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애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부모들 같으면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열받아서 그냥 다 때려쳐라, 그냥 나 집에 간다, 그러고 휙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날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우리를 이렇게 박대해도 돼요? 그러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축복 기도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수선하고 무시당하고 불편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의 믿음. Not I but Christ.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요, 주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태클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깨어진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은 완전하시다, 그림자가 없는 복이다,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던도 비치 같은 해변가에 가보면 바다 위로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낚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영락없이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는 난간들이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난 자유를 원해, 그러면서 그 난간들을 다 치워버린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난간들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 저는 어렸을 때 연을 좀 날렸는데, 연을 날려보면 연이 팽팽하게 높이 쫙 날기 위해서는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딱 끊어지면 연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냥 고꾸라집니다.
줄로 막 당겨야 바람을 맞으면서 연이 뛰어올라요. 날라요. 오래 나릅니다. 마치 연의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참된 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연의 줄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때로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태클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깨어진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깨어진 마음을 모릅니다. 깨어진 마음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Not I but Christ가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삶 속에 전혀 체험이 안 됩니다. 도대체 깨어진 게 뭐야? Not I but Christ가 뭐야? 이런 체험이 없는 믿음이 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거나 삶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자녀들과 함께 오늘 진짜 어렵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마시는 걸 사준다, 아니면 원하는 걸 사준다, 어떻게 했든. 근데 다 약속을 했는데 막상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너 왜 그래? 혼나볼래? 몇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이 패라 그럴 수는 있겠지. 그래서 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건 정확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늘 위해서 내가 공들였는데, 기도했는데 얘가 왜 이럽니까? 주님, 이 과정이 있어야만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몇 번 해봤어,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했던 경험,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주관, 내 방법, 내 고집,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 신앙생활에도 100년 신앙생활에도 Not I but Christ가 뭔지를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끌고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도 끌고 왔고, 주님을 안 바라보고 그냥 고문을 해갖고 끌고 온 사람도 둘 다 끌고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끌고 온 것 같아. 그러나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문제, 우리 이민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과 건강의 문제, 우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때 먼저 주님, 그리고 God first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진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땐 요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거나 침묵하세요. 그때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깨어짐이 만들어집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지난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잠깐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Not I but Christ의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멋지게 해결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어짐이 없습니다. 마음에 깨어짐이 없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 그 기쁨, 정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고집, 내 방법. 약간씩 포장은 달라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과 방법 정도로만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not I but Christ의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먼저 하나님, God first. 어떤 경우에도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이 훈련되면, 그러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not I but Christ,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기쁨, 그 감격, 때로는 그 눈물, 그 위로와 사랑, 그 소망, 진짜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를. 대부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회를 다니긴 하면서도 신앙을 이용하긴 하지만 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좀 편안하게 만들고 좀 더 지적으로 만들고 교양 있게 만드는 정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너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교회 가서 헌신예배 준비한다고? 얘가 미쳤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밤에 기도회를 가?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지, 네가 지금 학교 들어가야 될 때지, 네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지. 그러면서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못 참는 거예요. 너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 복받는 자녀로 만듭니까? 그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 그 아름답게 성장하고 본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이 들리는데도 God first.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날 God first의 믿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안 나가고 사례를 깨워가지고, 여보 이거 어떡하지? 오늘 얘 번제물로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사라가 나 죽이고 데리고 와라 그러고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돌아와서 죽을 망정 God first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God first의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영광스럽게 살려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빼앗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빼앗는다고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그랬더니 이삭이 살아나는데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 되어지고 이삭의 삶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으니까 혹이라도 스스로 자고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셨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당장에는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두려움, 분노, 세상에 대한 욕망,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잠깐의 깨어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짜 삶의 승리들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 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깨어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림자가 없는 복, 뒤탈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 구해서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순식간에 십자가 앉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어진 마음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시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최고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하늘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맨날 그냥 10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맨날 자기 모습 그대로.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깨어진 마음이 되고 Not I but Christ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 주변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그 타락할 뻔한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D.L. 무디가 계십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D.L. 무디인데, D.L. 무디의 형제는 9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9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무디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9자녀를 양육할 것을 생각하면 맥이 빠졌어요. 정말 간신히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맥없이 앉아있는데 장례에 왔던 친척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위로한다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아니, 혼자 힘으로 이제 9남매를 다 키우려면 너무 힘이 들 테니 차라리 아이들 몇몇은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보내어서 식구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무디의 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내 두 팔에는 아직 살이 붙어 있습니다. 팔에 살이 붙어 있는 한 내 자식을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엄마만큼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내 기운이 닿을 때까지 내 자식들은 내 품 안에서 키우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디의 어머니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깨어진 마음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9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비록 좋은 학교 못 보냈어요. 또 학교 교육 많이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L.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흥사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정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D.L. 무디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미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무디의 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교육을 못 시켰지만 깨어진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자녀를 길렀어요. 그 결과예요.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영적인 타락의 시작에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종 D.L. 무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의 믿음이 되면, Not I but Christ가 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의 희망인 오늘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우리의 아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진짜 복이 되는 열심이 되려면 먼저 깨어진 마음의 부모, Not I but Christ가 먼저 되어서 세상의 태클, 유혹 또는 장애물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깨어진 믿음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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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이 땅의 삶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